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4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앞절에 있는 4장 12절에서 보면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이방인들과 대적자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파괴하고 또 성 안에 있는 성전도 불사르는 일들이 벌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그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단지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내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스라엘에게 외적이 쳐들어와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원수들과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원인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은 내적인 원인 때문에 벌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과 원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만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신을 보내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혹은 바벨론과 원수가 되는 애굽과 동맹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13절 이하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외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선지자와 제사장이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들의 죄들은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그들이 물질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본질을 벗어나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들의 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레미야 23장 21절에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서 대언한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가 2장 3장에 보면 유대 부패의 내용 가운데에서 종교 지도자, 예언자,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어떤 그 과거 고대 사회의 오피니언 메이커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 중에 구체적인 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구체적인 죄를 기록하고 있고, 이 말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공의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9장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행할 때 공정하게 수행해서 의인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이들이 거짓 예언을 했고, 또 제사장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성전을 부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멸망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거나 그리고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14절에서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은 이제 14번째 자음인 눈으로 시작한, 나우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고, 14절 15절에서는 과거에 존경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조롱거리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워서 그들을 아무도 만지지 않는 것은 나병 환자를 그렇게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리 사방을 방황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13절에서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그 피로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도덕적, 영적인 타락을 나타내는,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외적, 내적으로 우리가 정결한 자이고, 특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된 자들은 아닌가, 피에 더러워진 자들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옷들이 피에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불감증 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일들 그 자체가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지는 그것과 같은 것, 즉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 그래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이 말은 아무도 만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더러워지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기피하고, 사람들만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멀리 하시고 그를 심지어는 떠나가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지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피에 더러워져서 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15절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봐주지 않으시고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피로 더럽힌 자들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해서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는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는 15번째 자음인 싸맥으로 시작하는 수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15절은 이 전체적으로 문장이 매우 어려운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15절에서는 이방인들조차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배척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들이 이제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이 말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피로 더러워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자비하심 대신에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지시하는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그들 그리고 16절 중반쯤에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았다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먼저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다는 그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신 그들과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않은 그들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렵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16절의 그들을 15절에 등장하는 이방인, 즉 예루살렘을 침략한 침략자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를 더럽힌 제사장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단순히 바벨론의 침략이라고는 외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적인 원인,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때 외적인 어떤 사건들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신앙 안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외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개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의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도덕적 부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먼저 내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내게 오는 그 외적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기보다는 먼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 특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